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답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21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로 그 말대로 153마리가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고 잡히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통하여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제자들은 다 회복이 되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말해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본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본문은 세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3번 답변하는 거죠. 너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2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4월 5일까지 21장을 계속 설교를 할 건데 제 마음에 걸리는 본문이 바로 이 15절서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설교를 갖고 와서 2개를 짬뽕해서 설교를 할까? 이번 주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는데 몇 년 전 건지 모르지만 한번 뒤져봐? 이런 유혹이 있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교학에 철칙이 있는데 설교 원고를 절대 다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절기 설교 매번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런 본문들은 참 설교자한테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전에 나누지 않았던 메시지를 뽑아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참 유혹이 많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뒤로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도 좀 내려놓고 오늘 다르게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3번 사랑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내가 3번 부인했었지, 그거 깨닫는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A형인가? 왜 이렇게 뒤끝 있으신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치사하신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 사랑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사랑 아가페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불안한 인간적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점점 점진적으로 베드로가 변화되는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 틀린 본문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초신자가 있고 또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평신도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뭐 이렇게 직분을 나누어서 그분들의 신앙 연륜에 따라서 또 봉사와 섬김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화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뽑아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언제 회복됐다고요? 언제? 지난주에. 제자들 언제 회복됐다고요? 지난주에 회복됐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놈들 나 왜 배반하고 도망갔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통하여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할 거야.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너희들 그때 의심했잖아. 여기서 어떻게 먹을 거 주냐고 의심했잖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믿고 너희들의 그 의심하는 두 손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 일으켰지. 바로 내가 다시 그 놀라운 능력을 여전히 너희들에게 줄 거야.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이 생선과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미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에서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힌트가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질문 세 가지, 답변 세 가지, 끝. 그런데 18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말로 무엇인가?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주 회복됐습니다. 베드로.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아 그래? 내 양 먹여, 내 양 쳐, 내 양 먹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야, 너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너지만 너 인생 그렇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가 결단한다고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죽음? 마찬가지야. 네가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한다. 죽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내가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이미 회복됐는데. 20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 이미 지난주에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 만만치 않아, 죽음도 마찬가지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20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즉 쟤는,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 제자는, 내 친구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기가 막힌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 회복됐어요. 예수님 3번 질문에 3번 사랑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라니까. 죽음도 삶도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다니까.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가던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 다른 지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쟤는요, 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쟤는요. 이건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성경 신학자들은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싱거워. 차라리 17절로 끝났으면 예수님의 3번 질문, 베드로의 3번 답변, 와, 베드로 멋있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더 멋있을 텐데, 그 회복된 베드로가 엉뚱한 이 20절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제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또 기도했더니 금식 막 40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다리가 막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제가 막 펄떡펄떡 뛰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해주신다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우리 자녀가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자녀가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야, 이게 약할 때 강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신학자 목사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그분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저랑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바탕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장로가 이러죠? 그래서 자기가 장로와 싸우기가 싫어서 사임하기로 그냥 결정했다고. 목사가 장로랑 싸워서 어떻게 되냐? 제가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도 화낼 수 있고,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과거에 죄 묻지 않고 아침밤까지 차려주고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래서 그가 물로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라 하는 말에 물까지 뛰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미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다라고 볼 정도로 저는 베드로는 이미 회복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할 수 있냐고, 100% 사랑할 수 있냐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주님, 제가 그러지 못할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17절에 근심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는 100% 채우지 못하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가파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인간적 사랑의 표현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베드로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질병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쳐가지고 완전히 슈퍼맨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부족하고 의심이 밀려오고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것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야, 저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집사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여전히 너에게 사명을 부여주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돼.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제가 다 할 수 없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비록 어렵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이제 작시하신 분이 우리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저렇게 늙으셨어요. 저분이 만든 또 이 작시한 시가 엄청 많지요. 어렸을 때 병원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렇게 사셨어요. 어머님이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송명희 시인을 데리고 여기저기 병 고치는 데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엄마가 자기 고치겠다고 막 어느 목사, 어느 기도원 막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 이 목회자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면서 자꾸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왜 때려? 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몸에 막 멍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런 자기의 몸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자기가 이 뇌성마비 장애인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나를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는 내성마비이면서도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분의 집에 갔었는데 저희 친척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을 딱 만났는데 나는 세상에 아파하시는 분의 얼굴에서 정말로 그렇게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14살, 15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나이에 내성마비 환자를 보면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근데 저희 할머니들이 다 이모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저분 옆에 딱 가가지고 그분의 손을 턱 잡았어요. 그분의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주님을 믿으면 회복되어서 내가 완전히 정상, 그 정상이 뭐냐는 거예요. 정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종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어떻게 해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완벽해서 슈퍼맨들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건축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역사를, 삶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늘 도망 다녔어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 정도 됐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러 가던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거를 막더라도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로 내가 지금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비켜라! 유대인 특공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날 죽여라. 나는 복음 들고 여기서 순교해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신다 보다 또 거기서 복음 전해. 그러다가 자기가 칼날 앞에 섰을 때 또 도망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저 100%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제가 100% 사랑할 수 없고 여전히 눈 돌림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빠지는 주님 아시죠? 저도 그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VIP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 인생의 놀라운 마지막 선물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